1971년 2월호 논설편 1. 급한 일 많은 세상. 누구든지 지금 이 세상을 급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예를 든다면 1971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인류가 정평의 길을 걸어왔다고 본다. 정평이라는 것은 구렁텅이나 걸리는 올무가 없이 마음 놓고 가는 길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는 한마디 음성이 세계 어느 민족이나 다 같이 듣고 복을 받을 기간이라고 본다. 죄인 오라 할 때에 날 부르소서 하는 음성을 하늘의 하나님은 들어주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종말은 진노의 날로 세계 인류가 불의 사름을 당할 때에 시온의 거룩한 자가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를 이룬다고 어느 선지나 꽃같이 묵시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때를 당하여서 급한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바로 알아 준비할 때가 왔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 문제가 진노의 날에 되는 징조라고 본다. 인간이 볼 때는 임시 편리한 점도 있고 화려한 점도 있고 또는 물질만 있으면 재미있게 살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전부가 진노할 일이라고 본다. 모든 인류의 사상 동태나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종교적 모든 전부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때에 급한 일은 무엇이냐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각자 인격 문제이다. 첫째, 각자 인격 문제인데 우리는 반성할 것은 나 자신이 이러한 상태에서 진노의 날에 남을 수 있는 인격이냐는 것을 반성해서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심판의 다림줄이 되는 선지서와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내 사상과 생활과 모든 행동을 말씀에 대조하여 보면서 철저히 인격 개조를 받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되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만 될 때라고 생각된다. 누구든지 이때 제일 급한 문제는 진노의 날에 남을 자가 되는 인격 문제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힘을 다하여야만 되리라고 본다. 둘째, 재단 문제인데 이날까지는 개인 신앙에서 개인 구원을 목적하는 때이니만큼 약간의 부정부패가 교회가 있다 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말씀에 혼선된 점이 있다 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너그러이 용서하는 십자가만 증거하면 그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내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노의 날에 남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려면 그야말로 조금도 교회에 부정부패가 없는 완전히 성결한 단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동산에는 부드러운 풀들이 무성했지만 북풍 한설이 부딪힐 때는 연한 풀은 쓰러지고 송죽의 푸른 빛만이 남아있듯이 진노의 날에 남은 교회가 되려면 절개 있는 성도들로 뭉쳐진 단체를 이루어야 될 것이다. 알곡을 뿌렸던 농장에 다시 알곡으로 끝을 맺듯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시작된 교회가 성결한 단체가 이루어졌던 것 같이 종말의 재앙의 날에 남은 교회가 되려면 완전히 성결한 단체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단이 없이 역사가 내리지 않고 역사가 없이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없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를 없이 하려는 정치와 교권 속에서 예수는 분명히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반대하는 정권과 교권을 대항하여 싸운 것과 같이 기독교 종말에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반대하는 정권과 교권을 더불어 싸우게 될 것이다.
진노의 날에 심판의 대지는 붉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고 안 받으면 산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인 동시에 먼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절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인다는 것이 기독교가 당할 마지막 환란이다. 이러한 환란 속에서 남은 교회가 되려면 성결한 단체가 이루어진 교회에서 단체적인 보호를 받는 일이 있으므로 남은 교회가 되어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시급히 완전한 무장이 된 성도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교회가 되려면 시급히 완전한 무장이 된 성도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할 일이라고 본다. 말씀을 완전히 무장한 자가 아니고서는 초대교회의 강단에 설 수도 없고 또는 흑암을 뚫고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말씀에 가감된 자를 하나님께서 공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까지는 재앙기가 아니므로 말씀에 혼선되었으나 말씀대로 오는 재앙이 하등의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긴급한 일은 재앙의 날에 남을 교회가 되도록 제단을 쌓는 일이 큰 일이라고 본다. 셋째, 문서운동인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에게 묵시를 보일 적에 심판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북방의 침략자인 무신론 죄악의 정치를 독수리같이 강하게 올라가게 하므로 세계 열방을 침투하여 나올 때는 심판기니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정한 때에 묵시의 글을 읽어보고 깨닫도록 하면 의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며 모든 민족 중에서 각성을 받고 일어나는 일이 있으므로 북방의 세력이 망하는 동시에 재림의 주가 올 것을 가르쳤다. 우리는 문서운동에 전력을 두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니 얼마든지 동방 사람에게 입에 말씀이 임하여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변론하는 문서운동이 있게 되므로 진리 방공운동이 일어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므로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4. 부흥단을 일으키는 일인데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하박국 1장과 같이 북방으로부터 심판의 위령을 가진 악의 세력이 나올 때에 2장 3절에 문서운동을 할 것을 말했고 3장에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할 것을 말했다. 우리 기독교에서 71년부터 급한 문제는 시대적인 경고의 나팔을 부는 대부흥단이 나와야 될 일이다. 이 사명은 동방 땅끝에서 할 사명이라고 이사야 24장 14절에 말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천국복음 운동을 할 때가 아니고 계시록 10장 7절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진리운동을 할 때라고 본다.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부흥운동은 다시 예언하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으로서 재림시까지 증거하게 되는 부흥단이 각 나라에서 나오므로 기독교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가 될 것이다. 다섯째, 가정 문제인데 이날까지는 자녀를 두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혹은 불행하게도 부모를 두고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식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 오는 환란은 가정이 다 같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만 어린 자녀까지 환란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되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사상적인 문제로 진리 방공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넣어주는 교훈이 있어야 될 것이다. 만일 청소년들에게 종말관의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청소년의 사상을 바로 지도할 수 없을 것이니 부모나 선생들은 반드시 급선 문제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공산당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진리 사상을 넣어주는데 전력을 두는 것이 급선 문제라고 본다. 금일에 제일 급한 문제가
청년 학도들을 기독교 종말의 변론의 역사로 바로 지도할 일이 급한 문제라고 알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치 문제인데 정치라는 것은 그 시대를 따라 정치는 변동해야 될 것이다. 봉건주의 정치가 자본주의 정치에 먹힘을 당하였고 자본주의 정치를 공산주의가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들어오는 이때에 어떠한 정치를 가져야 할 것이냐는 것을 바로 알아서 행하는 문제가 급한 문제라고 본다. 모든 선지의 종말론 묵시의 글을 보면 인류 종말에 북방에 자리 잡고 나오는 계율적 정책은 참된 진리에 입각하여 진리대로 싸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함으로써 승리하게 될 것을 가르쳤다. 우리나라의 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한 그 사상이 정치인에게 무엇보다도 철두한 것이 있어가지고 진리 반공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는 안 될 것이다. 이날까지 종교는 정치와 분리라고 하였지만 지금은 종교와 정치가 병합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묵시를 받아 기록할 때에 아무리 북방의 세력이 강하지만 세계를 통일하는 정치는 시온산 정치라고 하였다. 이것은 신정 정치를 가르쳤다. 신정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신의 보호를 받아 초인간적인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다윗은 신정 정치를 썼으므로 인간이 볼 때는 미약한 것 같으나 백전백승의 열매를 거두어 강국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때 신의 감동으로 다윗은 예언서를 쓸 적에 필연코 자기의 신정 정치가 세계를 통일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기록했고 다윗 왕국 말기에 그 정치가 다윗의 신앙을 떠나서 속화될 때에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예언을 기록할 적에 아무리 다윗 왕국이라도 신정 정책을 쓰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반드시 이방에게 망할 것을 말하고 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같이 함으로 세계 통일의 새 시대가 오는 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 것을 가르쳤다. 이와 같이 되는 데는 동방 땅끝 해돋는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평화 왕국이 올 것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급한 문제는 우리나라는 신정 정치를 이루는 것이 급한 일이라고 성서를 통하여 깊이 깨닫게 된다. 결론적으로 눈물겹게 소리 높여 할 말은 급한 문제가 강단의 선종이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양떼들에게 흡족히 먹여주는 일과 또는 협상주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진리 반공 운동에 순교적인 투쟁이 있어야 할 것과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종으로서 진리 반공 투사를 길러서 앞에 나서도록 하는 일과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국가에 대한 큰 관심을 두고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산 활동을 하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목회를 못하고 사기나 받아먹는 사꾼이 된다면 각자가 다 큰 화를 받을 것을 알고 강단에 선 종들이 맹렬히 일어나야 할 때가 이때이며 모든 사명자들은 하나같이 단결해서 잠자는 종들을 깨워주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 할 것이다. 72년 1월호 특집 1. 믿음으로 찬송할 일. 조물주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신의 사랑의 성품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믿을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 사람의 마음에 가진 종교심이라는 것이다. 동물은 무엇을 믿는 마음을 가질 자격이 없지만 사람은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마음을 준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사람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적에 향상이요, 믿음이 없어 그 역사를 받지 못할 적에 타락이라고 본다. 이제 믿음으로 찬송할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찬송. 신앙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것을 찬송할 증거가 없다면 이 믿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통적인 역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과거부터 신용 있게 행한 이력서에 의하여 어디 가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이날까지 인간에게 초인간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해 주신 역사를 믿고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찬송이라는 것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 부르던 찬송보다도 은혜 시대의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더 크고 은혜 시대보다도 환난 시대의 남은 자가 부르는 찬송이 더 크게 된다. 찬송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을 받게 될 때에 부르는 것이니,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은 자들이 초인간적인 힘을 받아 가지고 부르게 되는 것을 신앙자의 산 노래라는 것이다. 2. 이루어지는 일을 믿음으로 찬송. 과거에 아무리 이루어진 일이 있다 하여도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면 생명의 종교라 할 수 없다. 예를 든다면 나무가 아무리 뿌리가 박히고 과거에 열매를 맺은 나무라도 현재 열매를 맺는 일이 없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라고 볼 수 있다. 금일에 소위 신이 죽었다는 학설이 나오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미친 학설이라고 본다. 현재 하나님은 오늘도 강하게 역사를 나리되 기독교 역사상 없던 세일의 역사가 나리고 있다. 어떤 신학자가 이적은 폐지라는 학설을 가지고 과거에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것은 바짝 마른 나무가 될 신학설이다. 모든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말했다고 본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조금도 쉬지 않는 열심을 가진 여호와의 신인 것을 믿고 찬송하게 된다. 만일 오늘의 현재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없다면 기독교는 무신론 사상을 대항해 싸울 힘이 나지를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오늘에 이루어지는 일을 찬송하는 일이 날마다 있는 교회가 되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루어지는 체험을 소리 없이 오는 새 힘으로 받게 되고 모양이 보이지 않는 중심 성결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 완전한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는 체험을 과학적인 문자의 표현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산 체험이라는 것이다. 3.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찬송.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것을 믿는 일과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은 뿌리가 된다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새로운 발전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완전히 열매를 맺는 끝이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획선이 있는 것이다. 획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가감이 없는 다림줄의 진리를 말한다. 기독교가 지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이 너무나 혼선 중에 있다고 본다. 어떤 종이 하나님 말씀은 해석하는 데 달렸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큰 미로에서 헤맬 위험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역사할 때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참된 증인이 나타나게 된다. 증인도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사명도 있고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는 사명도 있으니,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종들에게는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속죄, 중생, 성결에 대한 열매를 이루어지는 것으로 체험하게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는 종에게는 이루어질 것이 시작되는 체험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적에
친히 요단강에서 예수님께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고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보고 예수는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담대히 증거했던 것이다. 그 후에 사도들이 그 증거를 받아 믿고 따라갈 때에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다. 말세의 사명자도 이루어질 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징조를 새로이 보여주는 동시에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것도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도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것을 믿을 때 다음과 같은 찬송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 찬송할 일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새 노래를 24장로와 내 생물은 합하여서 새 노래를 불렀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이것이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전체의 요지가 된다. 그러므로 완전한 찬송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찬송하는 것이다. 2. 새로운 출발을 하는 종의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해는 새 출발이 없이는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타오르는 것도 육을 따라오는 생각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신의 격동인 줄 믿습니다. 천하가 다 협상의 길을 걷는다 하여도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신앙 양심에 협상이 있을 수 없사옵고 천하가 다 두려워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인들이 진리의 혼선을 가져온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혼선이 없을 줄 믿나이다. 진리 안에 살아야 새로운 출발도 새로운 열매도 있겠사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진리의 봉합불을 높이 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끔 강권으로 역사해 줄 것을 믿나이다. 새 출발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관이 닥쳐오나이다. 진리 없이 옳은 사상 가질 수 없고 진리 없이 옳은 정치가 있을 수 없고 진리 없이 옳은 경제 부흥이 있을 수 없고 진리 없이 싸움의 승리가 있을 수 없사온즉 시대가 변천하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전할 말씀을 완전히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인 것을 셈의 장막에 나타내 주셔야 극동 난제가 해결되겠나이다. 진리의 눈을 뜬 자 시대를 바로 볼 것이고 진리의 귀가 열린 자 참된 진리의 종을 알게 될 것이고 진리의 입이 열린 자라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지금은 이날까지 잠잠히 계셔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 줄 믿사오니 어느 사람이 이 시대에 합당한 종이 되겠나이까. 하나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은 사람을 택할 수 없사옵고 사람이 사람을 지도할 수 없나이다. 종을 택하시는 것도 지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사온즉 일으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이 이 해에 닥쳐오는 난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나 여호와의 신이 행할 때 무엇이 난제라 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사람은 난제를 당할 때 어찌할 수 없는 고민도 없을 수 없사옵고 자동적으로 약해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이로소이다. 이날까지도 난제가 없는 것은 아니로되 이해부터 닥쳐오는 난제는 인간의 아무런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 땅에 나타나야 하겠나이다. 이날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이 받았사오나
이것으로만이 해결이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대중적으로 깨닫도록 역사를 나타내 주셔야 되겠나이다. 아무리 나홀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할 수가 없사옵고 나를 기르신 아버지께서 강권으로 들어서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자라났다 한들 새로운 순이 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사오며 아무리 용사가 무장되었다 하더라도 용사 홀로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온즉 새해 새로운 순들이 나게 하시며 새로운 용사로 집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지와 예정 아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강권으로 이 산을 맡기시고 강권으로 수도원을 명령하시고 강권으로 금식기도의 용사를 일으켜 350명의 40일 금식을 하게 하신 아버지여, 금식의 용사를 일으킨 것으로 끝이 될 수가 어디 있겠나이까. 이제부터 사랑 용사, 진리의 용사를 일으켜서 많은 종들을 깨우치는 이해가 되게 하시며 이곳에 임한 진리가 새 시대를 이루는 종말의 진리 운동인 것을 정치인이나 문화인이나 종교인이나 농민이나 상인이나 다 하나같이 알도록 말씀 권세 역사를 권세 부흥단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어린이 공과를 이달부터 보내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까지 우리는 어린이에 대하여 성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 어린이 공과는 직접으로 읽으시면서 아동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글을 볼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가정에 있는 월간지를 주일학교 시간에 아동들이 가지고 가게 하여 학생들이 읽어보기도 하시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선생님이 직접 읽으면서 가르치기도 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언제나 학생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아동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 밖에는 세계를 통치할 이가 없고 분명히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가 이때라는 것을 언제나 말할 때에 반드시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중점으로 말해야만 될 것입니다. 계속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먼저 공과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알도록끔 하는 공과가 나올 것입니다. 셋째, 학생들에게 예배 시간을 엄수하도록 하되 언제나 학생들에게 금년부터는 호소 기도를 시키되 국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호소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라도 진리 반공 사상이 들어가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억울한 사정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충격을 받도록 하여서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나도록 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제일 훌륭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아동들에게 넣어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4. 새해 새 출발에 4가지 엄수할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배 시간 엄수. 금년부터 예배 시간을 엄수하되 특히 대예배 시간에는 정식 시간을 범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정식 예배 30분 전에 교회에 와서 준비 성가를 불러서 마음의 준비를 갖도록 하야만 되겠습니다. 둘째, 주일 엄수. 우리는 모세 율법의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율법에 의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법에 의하여 역사하는 것이니 주일을 지키는 자가 예배를 통하여 큰 축복이 올 것을 믿고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것보다도 주일을 지킨다는 것보다도 좀 더 들어가서 주일날에 부활하신 주께서 내게 큰 축복을 나릴 것을 믿고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락이나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그날의 종기성을 가지는 동시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날이 즉 나의 생명이 살아난 날로 믿고 그 날을 통하여 내게 성산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올 것을 믿고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루 쉬는 날로 생각지 말고
새로운 힘을 받는 날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11조 엄수. 11조는 말라기 3장을 보면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어 새 땅 축복을 받을 자에 대하여 언약의 법으로 세운 것입니다. 11조를 들이대 진노의 날에 온 가정이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진리를 믿고 그 진리에 의하여 신앙으로 바치되 이것은 엄격한 법으로 알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 월간지 말씀을 엄격히 지켜나가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월간지는 매달 그때그때 위에서 보내는 말씀을 받아 기록해 보내는 하나님의 변론이오니 이 글을 내 신앙 발전에 만나와 같은 양식으로 알고 한 달 동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 지침을 삼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명랑한 말씀이 변론으로 올 것이며 월간지 출판하는 일을 내일같이 알고 조금 더 이 인쇄 사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마음이 간절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일중앙교회 강단에서 성탄절날 직접으로 나려온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네 가지를 엄수하신다면 새해부터 누구나 큰 축복이 올 것입니다.